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흔들린 땅에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니 내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빈재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인으로 뉘우쳐 아순김없이 아르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인내 부어주시네. 내 기도 아닌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께 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이 보여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9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오랫간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용하게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시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항상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후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두고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로. 아멘.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면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디베라에서는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였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향하다가 심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탐지했을 때에도 그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이고 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치부를 모세는 굳이 들추어내어서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날의 실패를 잊지 않는 자만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후의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한 번 실패했던 것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재현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그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곤란한 지경에 들게 되는 것이 싫어서 실패했던 사실을 재빨리 잊으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비록 실패했던 그 사실이 부끄럽고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일을 반성하며 온전히 기억한다면 그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물론 실패했던 기억에만 푹 빠져서 미래를 보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을 만큼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단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신과 동시에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여서 그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한 후에 이들은 또다시 여인과 결혼을 하는 범죄에 빠졌습니다. 이때 지도하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일의 위험성을 즉각 간파하고 바로잡았습니다. 또다시 범죄한 백성들과 이를 바로잡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악행과 그 결과에 대한 기억의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죄악이 반복됨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 사실을 평생 기억하고 반성함으로써 일생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사실을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독배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 너의 백성, 즉 모세의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모세의 백성이라 이렇게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여 범죄한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이것은 십계명 선포를 중점으로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선민 언약의 파기 선언인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척박한 광야길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결과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멸망하여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즉각 박탈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성도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죄를 품속에 안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또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죄악의 반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죄 가운데 빠져있는 동안에 당했던 그 숱한 괴로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주는 잠깐의 단맛에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철저하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 사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평생 기억하고 반성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거기에 정한 결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통하여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범죄한 자는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죄악이 주는 잠깐의 단맛에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더욱더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열매가
관계가 맺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뜻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되어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오늘날 이 세대들이 영적인 불모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제결되어 있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이 그 불모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자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 주신 비전을 붙게 하여 주시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영성과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수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